오늘 제목은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라. 부제로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100, 500이라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조이풀 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은 특별히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낸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이거는 원래 보냄받은 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대리인, 대사, 이러한 뜻이 있어요. 선교학자 핸드릭 크레이머라는 분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 부르심과 본질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적 몸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세상으로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전체에 알려야 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먼저 비전을 보는 자들입니다. 먼저 비전을 보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건축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들을, 없었던 것들을 새로 세우기 때문에 혁신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지역과 지역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교회가 그러한 부르심에 입은 그 은사적인 소명을 가진 자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교회가 선교적인 소명에 충실하도록 추진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확장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은사로 세워진,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는 확장성을 가지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좀 더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첫 번째 사도를 세우셨다는, 질서상 사도가 첫 번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초석이 사도적인 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하신 건 결국 제자를 키워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 그 핵심은 결국 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12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12 사도를 세우셔서 교회의 초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도적 몸의 이 초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의탁이 뭐예요? 결국 선교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굉장한 영적인 권위와 기름 부음이 임해요. 왜? 주님의 일들을 먼저 문을 열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초석 위에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몸들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적인 선교적 사명에 정렬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마 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로 오신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초석을 다져놓으신, 사도적인 그 선교적 사명을 다져놓으신 그 초석 위에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적인 사명, 사도적인 초석 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보세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안에 어마어마한 의제들이, 이슈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열방을 선교합니다. 열방을 선교하면 아시아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여 왔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중동 땅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적인 교회 안에. 그랬을 때 여러분도 저도 그 선교적 교회가 던지는 그 이슈들, 그 의제들의 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등록까지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추구하는 목적들,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선교인지는 아마 모르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등록까지 결심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선교적인 교회가 던지는 이슈들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동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적인 교회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영역 가운데 먼저 그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 영역은 이미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동 땅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동 땅 가운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분쟁에 너무나 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문을 열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하여 뭔가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실제적인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의 초석 위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위와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권위의 기름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대답이 약해진 것 같은데, 권위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세요? 예, 저는 정말 갈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갈망,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의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이 교회와 연결될 때, 내가 여기에 연결됐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들, 내가 하는 활동들,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이풀 성도들이라면 이제 어떠한 기도를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를 위한, 그 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으시는 그 권위의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에 관할하는, 통치하는 구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이풀교회 오기 전까지 중동선교에 잘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와서도요, 저는 선교의 선자도 몰랐어요. 예. 근데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저희 와이프는요, 거의 선교에 거의 정말 미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그랬대요. 자기를 만나서 제가 하도 저만 만나면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선교 얘기만 하니까 자기한테 다시는 선교의 선자도 꺼내지 말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선교의 선자도 사실 정말 관심이 없었고, 선교가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선교를 보게 하시고 실제로 선교지의 땅을 밟게 하심으로 지경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그 지경의 확장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사실 조이풀교회 지금 시리즈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는 다스림이에요. 영역을 실제적으로 관장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진 이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실제로 통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에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를 한다는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권위를 새롭게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보게 하시는 그 그림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패배하고 주님의,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단을 어떻게 두시냐면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발판. 예. 그냥 사단을 그냥 이 구두 자국으로 깔아 뭉개는 발판 삼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마지막 우리가 경험할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 완전히 그의 머리가 우리 예수의 발뒤꿈치에 그 발뒤꿈치를 까지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킹덤컴 나가시잖아요. 이 킹덤컴을 나가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미리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는 건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의미가 있죠.
내가 킹덤컴에 오늘 참여하는 거, 내가 중동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과 예배와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사도적인 영역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여러분의 모든 지경들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일이 동시에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확장성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 팀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어떠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사도들의 규범을 따라오기를 바란 거예요. 이 규범은 캐논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얘기해요. 어떠한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인생이 실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축복받는 비결은 사도들의 규범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규범이 뭐예요? 바울이 보게 하는 그 그림들을 같이 보게 하고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규범, 사도들의 영역, 그들이 새롭게 여는 문들, 그들이 새롭게 밟는 땅들, 그들이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함께 보고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부르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여진 어떤 우리의 소유만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풍요로움, 부유함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규범을 따라가는 자들 안에 실제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덤 컴스쿨 다시 한번 많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확장될 거예요. 부유해질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가난하고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도들의 규범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의 이 가져있는 사도적 권세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치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물을 세우는 일들을 사도적인 권세를 통하여 일하시죠. 이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사도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게 이 조이풀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교육과 문화와 모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시는 일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적인 사역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들을 저는 진짜 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여러분의 영역들을 연결시키고 정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적인 권위들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항상 영적인 기도였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영적인 싸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사도적인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무엇으로 풀었어요? 영적인 방법들로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황을 정돈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보이는 영역, 이 땅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건축되는 일들, 이 일들은 반드시 이 땅의 실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진짜 부유함, 진짜 풍요로움,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영적으로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는 자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부유함의 신비를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나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 따라가려면 너무나 힘겹습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부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일단 함께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먼저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실제 이 땅에서의 일들이 다시 한번 문제가 풀려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엔요,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너무나 복되고 귀합니다. 이 100, 500의 이 교회의 비전에 정렬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마음 받아서 비즈니스 가운데 서로 같이 만나고 모이고 기도하고 네트워킹을 이루고 확장되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 100, 500 이 사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에 세우신 그 비전에 정렬된 사람들의 모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믿어요. 더 많은 확장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으시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시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어떤 비전과 사도적인 그 권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소명들이 이 사도적인 권위의 기초의 반석 위에 연결될 때 어마어마한 축복과 실제적인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의 부르심과 소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소유와 은사가 이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향후 조이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출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전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이 지난 주일 조 목사님의 그 특별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비전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이 주입불교의 향후 미래, 우리 인생의 부유함을 저는 결정한다고 믿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더 좀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영적인 역할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 예, 이 세상의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타파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전쟁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스트라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 여기 말하는 또 우리도 여기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적.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사도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적인 임무, 사도적인 전략이라는 뜻 자체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략을 짜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제너럴, 장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어떤 차원에서 보기 시작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것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될지. 그 도해라고 하죠, 여러분. 매핑한다는 것. 영적인 도해들을 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셔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될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의 각 도성을 이제 취하게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성을 들어갈 때마다, 각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다 그 도시를 취하는, 함락시키는 전략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도성을 돌고 막 함성을 마지막 날 부르면서 성을 무너뜨렸죠. 그보다 작은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한쪽 군대는 그 아이성의 군대들에게 막 도망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군대들이 이쪽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는 동안 매복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그 비어있는 아이성을 들어가서 함락시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길갈 기도회 때 많이 봤던 그 기브온의 전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해가 지지 않게 한 거죠.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기브온이나 여호수아가 취했던 모든 전략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떤 장군, 그 어떤 사관학교를 나와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 도시들을 함락시켰는지에 대한 비결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게 이 모든 전투들의 공통적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했다. 영적으로 해결했더니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뭘로 해결될 수 있는가?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해 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언어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요? 그 언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을 실제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뜻이에요? 기쁜 소식. 말로 전해지는 실제적인 워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증언.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언어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직업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명가라고 누구는 그러는데 아담의 직업이 요 정도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재롱잔치 하려고 보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이름 잘 짓나 안 짓나 한번 봐야지. 아이고 잘 논다 동산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 아담이 말했던 이름이 그 존재의 최종적인 이름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사자를 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자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대로 그 이름이 확정되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의 능력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증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그 믿은 것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실제적으로 보이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요 하나의 통로를 두신 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그런 어찌 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통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과 더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실은 인간에게 그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의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의 능력을 상실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에덴에서 사람이 잃어버렸던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과 권세를 되찾게 해주신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은, 이 고백의 의미는 아담에게 최초에 주어졌던 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요. 너무나 간단해서 저도 때론 못 믿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세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일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이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증거하시면 돼요. 내 안에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보이스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과 능력의 언어와 권세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개념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의 권세와 권능이 회복된 우리가 앞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최초의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선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적 권세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이 몸된 주님의 이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도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언적인 언어죠. 세우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세우는 언어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땜빵하고 보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정도는 어떤 이렇게 막 후속 좋지 않은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예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예방적 기도, 선제적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과거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과거에 매달리는 언어예요.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과거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일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맨날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뺏겨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뒤로 뺏겨. 계속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과거적인 언어를 쓰는 거야. 이집트 땅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끌고 와가지고 그때로 우리를 다시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후퇴했어요? 40년 후퇴해버렸어요. 과거에 묶여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적인 언어에 묶여버려서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40년을. 두 번째는 현재적인 언어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워딩은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되게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죠. 그래서 논리성도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때로는 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의 언어는 쓰지 못해요. 늘 언제나 상황 논리에 갇힙니다. 이래서 지금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울 것 같고 저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인간의 수를 둬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들을 꺼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뺏겨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적인 언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분석을 잘하는 것 같지만 늘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현실의 문제들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권세와 능력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망의 정탐꾼들.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다 옳죠. 눈에 보이는 대로 분석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들이 돌아가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저렇게 갔다가 우리는 다 죽고 말 거고 이건 실패한 작전이 될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폭풍을 눈으로 보면서 걱정 가운데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죠.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은 미래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래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 그 미래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인 언어는 현재를, 지금 현재 시제를, 이게 문법으로 하면 현재 시제를 자꾸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미래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재가 또 될 텐데 그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언어죠. 미래적인 언어를 쓴다는 건 결국 믿음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가복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자 미래적인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태초의 에덴에 그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의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는요, 저에게 막 너무 신나게 막 달려서 목사님 하면서, 저와 비슷한 또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막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 승부 투유 때 마지막에 여기 그 문 실제로 달아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아유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자기 아이와 함께 거기를 믿음으로 딱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랬더니 놀랍게 정확하게 그 타이밍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확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뭐냐면 그분이 그냥 자신의 어떤 사업과 자신의 일들이 잘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문을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에 정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신의 사업들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계획들을 교회의 비전, 선교적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과 계속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실제적인 땅의 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떤 청년 리더가 또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왜?
목사님, 요즘 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저런 것들도 준비하고,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좀 실제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또 그러기에는 재정의 문제가 지금 당장 어렵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기약은 없고, 막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가진 것이 그래도 많아 보여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 보여요. 근데 현재 닥쳐오는 폭풍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영안이 쉽게 말하면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아까 현재적인 언어밖에 쓰지 못하는 거야.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랑 같이 매일같이 1대1로 그 기도의 훈련을 하는 친구인데, 오늘부터 너의 모든 기도를 감사의 선포로 좀 바꿔봐라. 감사 제목으로 한번 너의 기도를 바꿔봐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감사의 모든 내용을 감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의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왜? 감사할 거리가들이 없죠,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찾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이것이 확장되더라고요. 자신이 케어하는 스몰원들을 위한 감사들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그 스몰원들을 생각하면 그 스몰원들도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이 감사가, 그러니까 어떠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스몰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중보 기도고요. 모든 것이 블레싱하는 기도고요.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요, 부서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 이 부서가 이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옛날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돼요. 조이풀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나요? 매일같이 한 열흘 지났나요?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의 상황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감사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그 언어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계속해서 주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0절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각종 좋은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안 주신 분 없어요.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다면 그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미 언어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따로 이 교회 몸과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것이 되게 영적인 은사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기능적인 은사든, 이 은사를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로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아까 에덴에서 아담이 어떻게 네이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동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네이밍해준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최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보고 싶다면 어떤 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언어로, 능력 있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적인 언어로, 그 언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목사도 어떻게 보면 봉사의 직무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런 봉사의 직무죠.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성전들, 이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무기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지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확장들을 이루며 그 다음 단계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기 리더로서 열심히 헌신하여 수고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육신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왜 지치는가,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상하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은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뭔가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힘들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죠.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일들을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마음으로 하면 더 큰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 다음 단계에 주시는 상급과 권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도적인 어떤 임무들, 선교적인 사명들 결코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적인 자원들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조진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커버넌트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학교죠. 선교적 자원을 만드는 학교다. 근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시작 안 했을 텐데. 근데 또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그 바자회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감사를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처럼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위의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엄청난 그 다음 차원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한 부서의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좀 어떠한 작업을 하겠냐면 서로에게 좀 블레싱해라, 예언적으로 서로에게 이루어질 1년 후에, 너무나 먼 그림은 또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좀 선포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청년이 저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네. 근데 이것이요
저에게 너무나 감동해서 제가 그걸 아직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뭘 그려줬냐면, 이게 보여지시나 보세요. 이게 대충 낙서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반말로 썼습니다. 조나단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이 네트워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교회에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네트워킹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몸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미 그러고 이것이 그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될 때 이 무성한 가지들이 확장되고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꿈을 꾸게 돼요. 아, 지금 내가 가는 한 발 한 발이 때로는 힘들고 아까 영적인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이걸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의심도 있습니다. 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올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이 비전은 제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비전인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또 제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그러나 또 때로는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믿음으로 붙잡고 또 붙잡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이 그림이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주이풀 가족들의 모든 그림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저기서 떨어져 있는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연결될 때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확장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예배팀 한번 올라오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난주일 날 목사님 떠나기 전에 특별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목사님만의 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에 우리가 정말 연결될 때 우리의 가족이 연결되고 우리의 사업이 연결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연결되고 내가 가진 재정이 연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 놀라운 확장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이풀 성도들 대단합니다. 정말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세요. 너무나 대단한데 이제 문제가 터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물론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바로 와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어떤 막 뚝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철철철해서 그거 막 간신히 때우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니고 다가올 일을 미리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선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모든 일의 예와 아멘이 되시고 약속의 성취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오늘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은 또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완전한 나, 회복된 나,
권세와 권능을 가진 나, 지금 이 성전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지금 때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이 많고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풍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만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저의 마음이 막 뛰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증언해주고 계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영계를 움직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교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타임라인들, 그것의 첫 출발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마음들 들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창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계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들이 그냥 어떤 가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케 하실 거라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때를 보고 그가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이 막 뜁니다. 그리고 갈망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제가 보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의 권세와 권능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나와 우리 주입풀 성도를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던져진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르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여러분의 가정들, 일터들,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비전에 정렬될 때 실제적인 권위의 기름 부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의 언어들을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적인 언어들, 미래를 끌고 올 수 있는 언어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아멘.